샬롬. 유튜브 기도 도매상 기도TV를 섬기는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 핵인싸 통일 기도 크리에이터 이스토크 김말이 중보예배 선교사예요.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은 동성애 마을에서 살아보았나요? 저는 1년을 살아보았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종들이 어떤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이 이번 총선에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을 하고 계신데, 저는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 기도 TV에서 일해야겠죠? 주님은 제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유튜브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동영상에서 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좀 제가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유튜브 기도 동영상으로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현재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감노하라 판노하라는 초유의 조국의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슬퍼서 동영상 중간에 제가 소리를 높일 수도 있으니 동영상 보시다가 화냄 주의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한마디로 총선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정당과 어떤 국회의원을 찍을지 단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관련되었으니까 성도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분별하셔서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무시하시고, 분별하셨을 때 하나님 음성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시면 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늘 중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 강력히 조국을 파수하는 파수꾼 부대 중보기도자들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들은 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투표를 할 때 차별금지법 혹은 동성애 이슈, 젠더 이데올로기에 크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서구 교회와 서구 사회가 필연적 성혁명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성규범의 해체, 가정의 해체, 기독교의 해체의 과정을 걸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가치체계의 정복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을 정치화하며 기독교의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을 날카롭게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조국을 다스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이 땅에 믿음으로 기도를 그리고 투표라는 행함으로 이 땅의 지도자인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악인, 죄인들을 내려오게 하고 의인들은 높이는 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19장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구속사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세워 천국과 영생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에 전파토록 하시며 그 책무에 충성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와
국방 그리고 번영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한국교회가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말씀을 대적하는 세속적 성혁명, 아주 세속적인 성혁명이죠. 성혁명이라는 사단적 유혹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아 사랑을 입어 온갖 인고 역사 가운데 고난을 받고 번영한 이 땅은 반체제, 반문화, 반기독교라는 폐륜적이고 음란한 문화로 우리 세대부터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기독교 약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가며 만국 가운데 우뚝 선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입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걸어간 서구교회와 서구사회를 이미 학습했어요. 폐륜적 성혁명의 소리로 가득한 서구세계에서는 성교범의 와해, 도덕적 윤리 기준의 해체를 당하며 음란의 규범의 형법을 통해서 강제하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서구 교회가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공격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땅을 내어주었지만 한국 교회는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투표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에클레시아 지상의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출난 영적 소재를 말미암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주하시는 성령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투표함으로 조국 교회로 말미암아서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평시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해서 이룬 반동성의 사역, 또 광화문 집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더욱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잠시 멈춤의 이 세대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특별하기만 한 총선에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하게 되기를 이 일에 유튜브 기도 도매상 기도 TV를 통하여 주신 그 명령이 주의 말씀이 주의 생각이 주의 뜻이 주의 음성이 속히 달려 기도 TV에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촛불수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라라던가 종북주의적인 국가주의로 이렇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자유주의 좌파마저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가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우파 진영에서는 선거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또 중간에 국민들이 끌어내려버리겠다는 그런 불행한 일마저도 큰 소리로 주창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스마트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키우시는 양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하죠. 저 같은 노인, 제가 이제 60 넘었기 때문에요. 꼰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성경을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교도를 저버리고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교만과 무지로 국가의 어려움을 가져왔으니 주국교회에는 세대 간의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이 곧 있기를 저는 항상 강구하고 있답니다. 얘가 좀 다른 데로 흘렸는데요. 전쟁과 가난을 겪고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온 우리 저희 꼰대스럽다는 저희 노인들뿐 아니라 이제 정말 특별히 어둠이 지구를 덮치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두움이 지구를 덮치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투표하는 를 기도합니다. 주 뜻대로 지혜롭고 명석하게 투표를 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한국의 모든 성도가 이번 총선에 동성애 합법, 차별금지법, 젠더의 이데올리 같은 성혁명의 주제들을 성혁명에 관해서 알고 이 총선을 다스리길 원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지난 2, 3년 동안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일에 관해 지식을 가지게 된 줄 알지만 저는 또 유튜브 기도 동영상으로서 통일 기도 크리에이터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혁명의 모토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했습니다. 네, 이 너무도 충격적인 도발에도 서구교회는 무관심한 듯 침묵하며 지내다가 이후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 체계의 전복이라는 놀라운 사회 현상을 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특별히 서구교회가 주님께서 인류의 복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주신 율법, 계명, 기독교의 성도덕을 타의에 의해 포기한 지 50년이 지난 후 오늘날 반기독교적 글로벌 성혁명,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을 이제 자초해온 책임을 교회는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유행마저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지지하는 정말 지구가 아주 위태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원수마귀가 세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오늘 두 번째 글로벌 성혁명에 이르기까지 원수마귀 일에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무수히 많은 지성인 철학가, 우리가 잘 아는 정치가들이 맹렬하게 섹스의 정치의 섹스화라는 어두운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 가정의 해체, 기독교의 해체에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한국교회가 이번 총선에서 이 사탄적 유혹에 정말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 땅이 정말 반기독교적 패륜적 문화로 이 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 정말 기독교는 점점 약화되는 파멸의 세도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눈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걸어간 서구교회와 서구교회를 학습했어요. 패륜적 성혁명의 소리로 가득한 서구 세계에서는 성규범의 와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해체를 강요당하며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도 정말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해체시키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일처제와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젠더 주류화 정책을 정말 이제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격퇴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영민하게 만드신 한국인. 저는 이방을 헌신했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나 국수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민족의 특출함은 정말 세계를 다 다녀보거나 아니면 문화 인류사를 좀 자세히 보고 그러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그 한국인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이 총선을 다스리고 심판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그런 어떤 텍스트에 순종한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순종
신령하여 이 땅이 대대로 주임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성혁명으로 기독교를 대적한 원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인류 문명과 세계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강한 용사들의 나라로 목적을 가지고 이 한국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신앙으로 이 땅의 바벨 문화에 대항하여 역사를 바꾸실 일꾼들, 소수의 히스토리 체인저로 이미 일꾼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스토리 체인저들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자 새벽 이슬 같은 이 민족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아멘. 이번 총선에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총선에서 투표하면서 한반도에서 성혁명에 관해서 기독교가 대대적인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기독교의 대대적인 승리 소식은 온 세계는 보고 듣게 될 것이며 서구교회를 비롯한 5대 6대주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될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연조 중보 기도자로서 이전에 여러 번 이 나라의 선거에 관하여 특히 대선에 관해서 정말 기도에 힘써왔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벌써 수십 년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왔기에 저는 이번 총선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 놓여 있음을 온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혹여나 무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소수의 이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이 야곱의 족속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무방비 상태와 같이 성혁명에 굴복당했던 서구 세계와 달리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제4장 나라로 선택하신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이 악한 때 모든 성도들께요 투표하여 성혁명에 관하여 세속적인 성혁명에 관하여 승리하자고 우리가 각자 마음을 강의하고 서로 전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 연합하여 일을 냅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일을 내자고 이 기도 도배상은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 각자의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정말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이게 기도를 해야 됨 하고 또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전략에 따라 지었던 죄와 허물은 각자 골방에서 통해 자복하고 또 모여서 서로 자백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다만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생각하고 겸비하며 총선위에서 성혁명에 관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를 향하여 승리하기를 위하여 겸비하며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총선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성혁명 세력과 일대의 격전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온의 대로를 건축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맡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기적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등뼈와 같은 기독교 교리며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수강받으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큰 소리로 다 가르쳐 지키며 열방의 면막을 제껴주는 선교 한국 제상나라가 될 것을 믿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달려가 이를 지으시는 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의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도구가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 TV를 기도 도매상으로 삼으셨으니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동영상을 찍을 힘을 주시고 이 동영상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희는 이 기도 TV를 찍는 이 순간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암투병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동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니 조국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내는 자들로 삼아 주세요. 그 동성애 마을로 이제 좀 들어가야죠. 저는 이 동성애 문제, 요즘은 뭐 차별금지법 문제로 핫하게 회자되고 있는 이 이슈를 위해 지난 15년간 당연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여러 스펙트럼에서 보았고요. 더더욱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첫째 날이 됩니다. 10여 년 이상이나 된 긴 얘기기에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여러 번 나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한가 먹으면서 몸이 굉장히 약해지고 투병을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면서 정말 이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동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저는 2004년에 그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 했다는, 사실 저는 그는 뭐 근자에 알았어요. 밴쿠버에 있는 데이비 거리에서 1년 정도 많은 주민이 개인 주민 그분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았어요. 제가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저는 신문이나 뭐 라디오조차도 없는 파푸아뉴기니 정글에서 선교소에 있다가 그 어학훈련 때문에 밴쿠버로 간 것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때 어학원에서 사람들이 그 말하는 뭐 가수나 세상 얘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런 뭐 세상 문화의 흐름이나 더욱이 기독교 신자로서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도 지식이 굉장히 짧은 가운데 느닷없이 동성애 마을에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웨스트 엔드 쪽에 보통 게이말이라고 하는 밴쿠버 데이비 스트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정식 명칭으로는 데이비 빌리지, 뭐 데이비 뭐 등등등 데이비 스트리트 정도로, 또는 뭐 게이 빌리지, 게이 등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는 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우리 집이 있던 15년쯤 전에 있던 게이 마을 데이비 스트리트 주변 사진이에요. 마치 이번에 그동안에 바빠서 사진을 보지 못하다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쭉 찍어왔던 사진을 15년 만에 본 거죠.
아마 자세히 보시면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 깃발이 뭐 동네길에 즐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길이 뭐 길이 막 동성애 깃발로 쫙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거를 보는 건 정말 당시에 정말 이게 저는 뭔가 했어요. 또 그 다시 보이는 이 그 장면들은 그 우리 동네에서 모든 주민들이 다 정말 즐거운 축제로 막 신나게 뭐 동네 축제로 벌였던 저한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즐기던 게이 퍼레이드 사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왜 데이비 스트릿에 살았냐면 우린 당시 어학을 배워하는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밴쿠버 지리를 잘 모르고 그래서 학원이 가까운 다운타운 옆에 말이 월세가 가장 싼 데를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런데 웬일로 바닷가 바로 옆인 작은 원룸을 발견하고 임대했어요. 그런데 하루 더 지나기 전 이사 온 날 저녁부터 남성들이 막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거나 막 그냥 막 그런 남성분들이 막 거리에서 활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에 동네를 걸어보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게이버푸드? 약간 GAYBOURFURHOD죠.로 불렸던 큰 게이 커뮤니티가 형성된 이 지역에는 낯뜨거운 성인용품점들, 또 동성애에 관련된 서점, 뭐 그리고 게이바 등들이 막 질비하게 있었어요. 벌써 15년 전인 당시에 저희는 그 풍경들도 너무 그 낯뜨겁고 뭐 그 게이 퍼레이드는 너무 생경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문화 이름으로 환영하고 열고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리에는 성적 다양성을 상징한다는 그 무지개 깃발이 막 곳곳에서 펄럭거리니까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주 고객지이기 때문에 무지개 깃발을 거는 집이나 상점들의 주인이 모두 게이는 아니시겠지만은 무지개 깃발을 건다는 자체가 게이를 적대시하지 않고 도리어 게이 프렌들리 한다는 뜻이기에 동성애를 죄로 명시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는 그 생경문에 정말 당황스럽고 1년을 힘들게 살아내면서 당연히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일부러 그러시는지 막 그 이웃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동성애자 이웃들 정말 그 매력이 넘치는 그 동성애자들이 자주 출연하는 드라마 그런 거 보는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저는 진리를 찾아서 성경의 품을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당황시키던 밴쿠버 데이비 스트리트는 지금은 뭐 이전보다 더 대놓고 게이 환영의 물결이 데이비 스트리트를 뒤덮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편에서는 초상권 보호하기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지만 근자의 데이비 스트리트 풍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최근 사진들을 좀 캐나다 지인들로부터 받아 보여드렸으면 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 게이 마을인 데이비 스트리트에 살게 된 연유는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50년까지만 해도 식인종이 살았다는 파푸아니아 정글로 먼저 선교 훈련을 떠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제가 먼저 갔던 나중엔 아프리카를 갔지만은 그 파푸니아 정글은
너무 높은 고산 지대에서 걸어가면은 6개월이 걸렸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6개월을 걸어서 그 아주 굉장히 소수의 어떤 때는 몇십 명, 몇백 명이 사는 정글로 선교를 갔다는 그런 아주 뭐 놀라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요즘은 비행기 조성자신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정글에 사는 소수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 저희 같은 선교사를 위해서 경비 비행기를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나 남편 이렇게 그 경비행기를 타고 딸딸딸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 걸어서 가면 6개월이 걸릴 그 정글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했던 일은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배워서 그분들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그 성경 번역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뭐 50년 전만 해도 식인종이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당시에는 현대 문명이 전혀 접근하지 못한 그런 대부분의 땅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적인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서 있어서 뭐 정말 뭐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막 의사도 없고 그런 데서 이렇게 선교사 가는 거예요. 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뭐 목이 막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기적적으로 막 그게 그냥 나아버리는 그런 신유 기적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파파니기에 아주 대부흥이 있다는 저로서 저는 정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제 음성을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막 저희 중년이에 그냥 뜨거운 막 사모의 기도를 막 그냥 우리 마을이 다 막 부서지도록 그 산고의 기도를 막 어린애가 막 어린애 낳는 것 같은 진통 기도 막 새벽 기도로 막 드리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MK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문자가 없는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목으로 예수 영화를 상영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미디어 선교의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어서 있게 돼서 MK 선교사의 미디어 선교사 사역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자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영어로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어로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려면 또 영어로 어학 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는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필리핀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어학원을 알아보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 훈련을 떠나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 마이. 밴쿠버는 굉장히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졌는데 거기에는 후에 알게 되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아빠께서 저희 부부를 향해서 특별히 저의 부르심에 관해서 놀라운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대한민국을 동성애 청정국으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15년 전에 저한테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15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몇 번의 하나님께서 저를 거처로 옮기시면서 동성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중보기도자는 정말 저희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때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15년쯤 전 주님은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를 막아서는 지구상 전무후무한 대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거대한 규모의 파수꾼 부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에 광화문에 모인 너무나 많은 그 인파를 보면서 그분들의 대부분의
그렇게 광화문 집회로 또 광야교회로 나온 그 마중물이 된 그런 어떤 것들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너무나 많은 인파를 보면서 동성애 문화에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시건을 초월해서 대책이 있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당시에 저는 JMF라는 인터넷으로 중보 기도를 이렇게 동원하는 단체 그 대표로 선교를 산을 떠나기 전부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국 성도들에게 동성애 관련한 중보 기도를 인터넷으로 동원하는 작은 영향이 있었어요. JMF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고 싶은데 JMF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재단 선교회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그때는 막 금재단 선교회란 말이 굉장히 안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받아들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오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데이비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너무나 동떨어지게 사는 동성애 마을 데이비 스트리트에 살면서 그 마을의 죄를 정말 그분들을 뭐 그냥 뭐 당연시 느끼는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 들었던 그런 정말 대단한 죄 있죠. 그 죄를 정말 그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뭐 회개하고 싶어서 한국에 사는 JMF 중보기자들을 이렇게 데이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말 거리를 밟으면서 막 볼을 뿌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좀 절제해서 뭐 작은 봉고차를 빌려서 그 안에 타서 그 데이비 거리를 천천히 오가면서 죄를 사하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었습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의 피가 뿌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 성서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룩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데이비 거리를 마음을 합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었습니다. 그 후에 밴쿠버의 데이비스주가 밴쿠버 있잖아요. 가장 높은 제가 알기는 가장 높은 산이 그라스 마운틴인데요. 눈 덮인 그라스 마운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의 동성애 죄를 이렇게 막 대신해서 뭐 저도 그때 주민이니까요. 회개하고 밴쿠버의 동서남북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라스 마운틴의 언 땅을 우리가 막 파고 우리의 기도문을 눈물로 묻는 아니면 기쁨으로 묻는 그런 예언적 행동도 했습니다. 한때는 만국을 치유하는 깃발을 보면 이렇게 뭐죠? 단풍 잎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게 진짜 치유하는 어쨌든 네. 한때는 만국을 치유하는 예언의 나라로 불리우던 캐나다가 동성애로 문들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비행기를 타고 와서 기도하는 한국의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10년이 지나서 우리 조국이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대해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후는 당연히 저와 제 금제단 선교회가 나중에는 금제단 선교회가 됐으니까요. 그냥 이제는 막 조국을 위하여 한국교회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길 수 있는 기도로 이겨야 되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침 주님은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저한테 도매성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의 중보기자들이 많아지도록 중보기도 도매상을 차려고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인터넷으로 일하였지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까지 불러 모아서 대한민국을 위한 그 애국기도를 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로 삼으실 줄은 몰랐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지어주신 도매상이라는 별명, 기도 도매상이 된 거죠. 저 JMF가 첫 번째 우리가 소매상들에게 팔 그 상품은 동성애 반대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빛거리를 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동성애 관한 얘기를 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저희 그 여기 살고 계시는 그 기독교인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저의 금제단 제가 섬겼던 금제단 선교회는 신사참배 회개를 저의 기도 중보기도 도매상으로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대박 상품이 나중에 되었는데요. 또 다른 명을 받아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사참배 회개 운동의 소매상이 넘치도록 일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2005년도에서 8년도 사이에 신사참배 회개에 대해서 찍었던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계실지 나이가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도매상으로 2008년에는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9.10 거룩한 성회로 전국의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성회를 장충 체육관에서 열었습니다. 이 기도는 전국에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서 10년 동안 하늘의 금대접에 한국의 중보기자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금대접에 가득 기도의 향이 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드디어 2008년 9월 10일 저희가 제1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 신사참배 원죄를 7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이래 전국의 성도들이 그냥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2018년 10월 28일 오후 3시 강남 사거리에서 열린 신사참배 80년 회개 및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에 전체 교단들이 폭우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 교단 또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또 몇만 명이 폭우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토하면서 회개를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자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논쟁이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이 나라를 동성애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로 여기고 이를 막아서기 위하여 정말 순교적 헌신을 드리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뿌리 같은 파수꾼 중보자들이 그 전국에서 파도와 같이 일어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소매상이 아니라 기도 도매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10년 동안 그냥 골방에서 기도 드린 결과를 보며 정말 전율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골방에서 기도한 중보기자들은 후에 주님이 열매에 맺으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마치 신랑이 결혼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또 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예언하시는 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죠.
그렇게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기도 채널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인가요? 7월인가요? 주님께서 처음 기도 TV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 금지단에 올린 기도의 향은 동성애를 막아서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만 한 무익한 종이지만 막히신 하나님의 땅 유튜브에 반동성애 기도를 담은 동영상을 찍으며 이 동영상들이 성령의 불을 통과하여 정말 명품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성도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운보하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정말 참으로 기도라는 것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겸손한 믿음의 일들이 아니겠는지요. 그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2월 11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는 성교육이 미쳤다는 제목으로 젠더 정책의 실체를 고발하는 포럼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포럼에서는 현재 초등보건교과서에는 정말 말하기도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빠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뭐라고 쓰여 있고 또 여자 성기 그림이 그대로 유출되어 있으며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는 질의 사정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콘돔, 피임약의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네요. 또 고등학교 보건 어떤 교과서에는 고등학생의 그 에이즈 감염 경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고등학생 에이즈 감염 경로가 93%가 동성애가 주된 원인이라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르치지 않다고 하면서 초중고 성교육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는 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이 젠더 이덕이는 실로 정말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라는 게 말이죠. 정말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사람들의 그 심령이 정말 죄악된 그런 심령으로 어리석게 돼버려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귀중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게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 가정과 교회를 자연스럽게 그냥 없애버리고 말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그런 인물은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지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젠더를 결정하고 성을 만들 수 있으니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정말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거대한 반기독교적 성혁명의 강줄기를 텄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도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 슬로건이 양성평등과 가정양립 이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부터는 여성, 가족,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또 조금 있다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의 실현 이런 구호들이 들리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의도적으로 혼용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하거나 이해하기 전에 젠더 이론을 정착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또한 요즘 엄청 핫한
그죠? 어느 펭수 말이죠. 어느 날은 드레스를 입고 어느 날은 떡수점을 붙이고 등장하는 펭수 정말 그렇게 막 젊은 애들 막 사이다 느낌적 느낌이라고 막 그 좋아하는 그 펭수를 제작한 PD가 펭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중립적인 펭귄으로 정해 남녀 구분의 자연스러움을 깨고 싶어 의도적으로 기획했다고 여성신문에 밝힌 바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그게 멋진 일인가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영향받을까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살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저절로 기억이 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성경 말씀에서 아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사실이죠. 정말 기독교는 매일 정말 어떤 의미로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암울해져가기만 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제가 죽지 않고 매일매일 살게 하는, 살 수 있는, 살아야만 하는 모든 이유입니다. 제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성지식으로 주를 따르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자기 절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가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외제적 영광이고 교회는 그 영광의 충만이고 한국교회는 정말 그 교회 중에서 열방 가운데 으뜸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치 계시록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그 구절과 같이 넘사벽의 홍수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자 달려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도 모두 알고 있는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국가적 폐망은 기독교가 지켜온 이 절대적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면 나라마다 건강한 나라로 다음 세대를 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전 세계 마지막 세대죠. 오메가 세대가 이제 해산되고 있는데요. 그 오메가 세대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오메가 세대의 선구자라고 확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순교적 신앙을 지닌 나실인 세대, 레위 시대, 사무엘 세대, 다니엘 세대까지 넣을까요? 그런 독특한 그런 세대를 오메가 세대를 해산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의 영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치열한 그 전쟁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때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방관하거나 도리어 막 갈등을 부추기거나 적을 편을 드는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계 신학자나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언론들로 인해서 좀 어떨 때는 살짝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자신 하나님으로 삼은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을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작정하신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온 선조들로 온 세상에 이름난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은 그 자손들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목소리 잘 안 나오네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교제를 나눴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늘은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잘 안 나와서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총선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여러분은 모두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죄송합니다. 방언이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20대에 방언이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언어로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이 방언 기도로 여러분 같이 총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사랑하고 방언 기도를 하시지 않는 분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찬성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종료를 누르시고 방언 기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잠시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방언 기도로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젠더 이데올로기를 세속적인 성혁명 이런 것들을 영안으로 들여다보고 성령님을 쫓아 총선에서 기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스파르 콜 스파르 킨드 스파르 보고 스파르 이스파르 말을 스카는 거 보시고 스카는 이스파르 콜라 스카는 쇼바로 스파르 파파 이스파르 말을 스카는 como 스키는 쇼라스파 이스파르 como como 이스파르 como 이스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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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o 이스파르 no 이스파르 Can
Papa, lavare spana, Papa, la chiama siamo una mano la comono mano shomas Salam